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송축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소리와 이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정한 마음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기쁨의 예배,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땅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어요? 36.5%라는 수치가 있죠. 여러분, 이 36.5%라는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6.5%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약 750명.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36.5%의 수치는요, 주일 4시 서빙고 본당 온타임, 전체 예배 인원 대비 정시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 예배가 매주 2,100에서 2,200명 사이의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시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약 750명, 36%라는 비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7%, 약 1,375명. 여러분, 이 수치는 몇 시대의 수치일까요? 4시 15분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수치가 영적인 우리의 태도를 환산한 환산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의 값이라는 거죠. 예배가 생명이고, 그래서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값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식축구 감독인 르홀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리고 동기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그러나 태도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인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능력은 가능성을, 동기는 방향성을, 태도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헤드헌터가요, 언제나 태도가 기술적인 능력보다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이 MIT 전기공학 및 컴퓨터 공학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 회사들을 들여보내봤지만 매번 같은 답을 듣게 됩니다. 면접 담당 임원들은요, 그를 분명히 좋아했는데 함께 그와 일했던 부서장들은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호감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발현되는 여러분 호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삶을 살 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는 점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죠.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작 관심을 가지시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격 미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준비된 태도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준비되어야 하고 필요한 것은 태도를 쌓는 일입니다. 이 태도가 다듬어지고 연마되고 강화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펙을 쌓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죠? 좋아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도 긴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태도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영적인 태도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태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결정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줄과 같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대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한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운명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준비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앞서 나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도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다음 주 온타임에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능하신 행동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실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명령의 근거에서 제사장들은 성막과 이 성전에서 제사를 마칠 때마다요, 이 축복의 기도로 축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함께 모이고 마칠 때마다 랍비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이 은율 있는 곡조로 풀어서 축도를 하는데요. 손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검지와 양 검지를 붙여서 이런 모양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알파벳의 모양이에요. 쉰이라는 단어는 샤다이, 엘샤다이의 첫 글자로 이 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너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론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이 축복권을,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여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눠지라고 하시니 그 모든 세상의 물들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곳에 사용된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나 내지는 사람들이 말하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는요, 동사를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바르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단어죠. 그것은 창조의 말씀,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여 말하라는 그 단어를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적 언어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말의 힘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오죽하면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라는 책 제목도 있죠. 말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조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오래전에 뿌려놓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빈말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게 있다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세요. 죽게, 주님께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내게 더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20세 이상의 모든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백성이 가나안의 새로운 입성을 눈앞에 둔 것은요,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를 기다리신 시간과 같았어요.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곧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언해야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아론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론의 축복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첫 번째, 보호와 안위의 축복, 기도로 인생을 포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삶의 보호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명령하신 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지파별 진영의 전열을 가듬었던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여기저기 떠돌며 유랑민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그 광야, 그들이 행진하는 그 광야의 땅은요, 언제나 불뱀과 전갈의 위협과 들짐승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교차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민족의 거대한 대열은 언제나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서 늘 연약하고 약한 부녀자들,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게다가 그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의 여러분 그 의식주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만약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생존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광야란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을 앞에 두고 그들 앞에 펼쳐진 이 황량한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보호와 안위의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졌던 그 황량해 보이는 광야, 그들을 노리는 들짐승의 공격과 적들의 약탈을 늘 위협으로 여기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비록 불뱀과 들짐승의 공격과 이방 민족의 습격들은 없을지언정,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위협이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노리고 있어요.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문제들, 무한 경쟁 시대 속에 팽팽한 긴장감, 건강과 안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미세먼지만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 거라고 누가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실직의 위험, 파산의 위험, 테러의 위험, 자연재해의 위험, 전쟁의 위험. 여러분, 위험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험도 너무 많아요. 그냥 보험이라도 들어서 뭔가 안전장치라도 걸어두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보험을 권하시더라고요. 유경아, 이제 네 나이에 이 정도 보험은 들어놔야 돼. 제 나이가 어때서요? 전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너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건 조금 슬픈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안전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요. 너무 많은 위험이 있으니까요. 모두 안전을 원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삶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판제와 슈테그만이라는 독일학자가요, 몇 년 전에 비용 요소의 두려움에 소모하는 비용이라는 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독일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매년 지출하는 비용을 경제학적인 개선으로 계산을 한 것인데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 때문에 독일 경제가 겪어야 되는 이 손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데 쓴 돈 400억 마르크, 30조 원이에요. 수면제와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200억 마르크, 15조 원.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 비용 300억 마르크,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 180억 마르크, 8조 원. 여러분, 한화로 1년에 약 80조 정도가 두려움 때문에 소비되고 있다라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진하고 소모하고 있는 것들이죠. 바로 순수하게 두려움에 소모하는 비용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보호의 울타리이다. 기도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세요. 안전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분의 크신 손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론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인도의 강력한 예배 부흥을 이끌고 있는 사티 시크마크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발음도 참 어렵죠. 느헤미야 성전 재건의 역사처럼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 그대로 세계 최초로 한 번에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굉장히 급속한 부흥으로 한 16만 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하는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슈티 시크마르 목사님이 재작년에 한국에 내한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그 가정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집 밖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에 있건 어느 나라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반드시 목사님께 전화를 하든지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날 기도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고 나서야 아이들이 그들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3살 때의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목사님이 큰 아들을 이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모든 악과 모든 해로운 것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날따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인도에는요 히터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은 그런 당시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통에 물을 담아서 이멀전 히터라고 하는 이 쇠를 돌돌돌 말하는 쇠 모양의 그 열판을 물에 넣고요. 그 쇠가 달궈져서 물을 덮이는 그런 시스템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사실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에 손을 넣으면 쇼크로 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이 목욕탕에 큰 욕조에 물을 받으시고 이 그 히터 이멀전 히터를 그 안에 쇠붙이를 넣어 두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목욕탕 욕실의 문을 닫고 나왔죠. 다른 일로 한참 바쁜 상황이었는데 문득 자기 큰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소리쳐서 불러도 아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서 이 방 저 방을 다니다가 욕실에 그 목욕탕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다리가 후들대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욕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기줄에 그 이멀전 워터가 이 히터가 넣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아들을 낚아챘어요.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목욕탕에만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분명히 히터를 목사님이 그 히터 기계를 물에 넣었을 만 해도 쇠가 시뻘겋게 달궈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집안 전체가 아무 문제 없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오직 목욕탕에만 그 순간에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 일화를 전하시면서요, 믿음의 기도가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기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도 놀랍지만 그곳에도 감사하지만 기도의 울타리 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그 목사님의 믿음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 자체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 멋진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강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그리고 기도하면 대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의 기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굴복했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곧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구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답으로 얻으세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의 손길을 걷어내는 그 민족의 운명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보호의 울타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지가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원하셨던 것만큼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시도록 여러분, 우리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의 보호의 울타리를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이 얼굴의 뜻은 무엇이죠? 얼을 담은 꼴이라는 뜻이잖아요.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는 그분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향해 서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예배적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고라고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는 것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 존재의 빛을 우리의 인생을 향해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 선하신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출 때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엄마의 얼굴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실험 사례예요.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배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짠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저마다 하신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존재는 그 얼굴로 표현되는 엄마의 반응을 반영하게 됩니다. 엄마의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통해서 아이의 가능성과 아이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엄마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할 때 아이를 향해 그 어떤 감동과 애정 어린 시선을 보이지 않는 그 엄마를 마주할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면에 엄마의 웃는 얼굴, 아이를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과 아이의 행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아이의 반응은 어땠죠? 여러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갈 수 있는 지점이 달라져요. 넘어설 수 있는 한계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무엇보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망하셨거나 못마땅해 하시거나 혹은 몹시 화가 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과 나의 죄와 하나님의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자신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그 자격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약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들의 행위가 아닌 아버지 자신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사랑의 신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하게 열려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축복의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구해야 될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진짜 은혜란 바로 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흡족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 임재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얼굴빛을 우리의 인생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갈 수 있는, 정말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의 한계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얼굴빛 앞에서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통과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장애물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그냥 크고 넓은 길, 평탄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얼굴빛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분의 얼굴빛을 한번 봐보세요.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자애롭고 선하신 미소로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지고 견딜 수 있는 시련과 역경의 문제가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절정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 얼굴 비추로 내게 비추사와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이 동사가 다르게 사용되었는데요.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의 감정적 표현,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의 동사가 사용된 반면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 표현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만족을 갖춘, 완전한 만족을 이룬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만족이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설교 속에 등장했던 건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주 제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진이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찾아왔겠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정말 동떨어지게 나이 많은 한 노 부인이 그냥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침착함을 넘어서 이분에게서 깊은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낀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굉장히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 지진의 여파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소동 속에, 그런 공포, 그런 패닉 속에서 의자에 기쁜 얼굴로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한 평강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흔들려요. 온 세상이 흔들려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 눈부신 업적과 화려한 성취,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이러한 폭풍 속에 날리는 티끌처럼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 공포의 순간에 어떻게 그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한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평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완전한 평강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 말이죠. 프란시스 톰슨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불러온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 될 수 없는 영적인 평강의 수위가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그 얼굴을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 평안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시선을 떨구지 마세요. 시련에 떨구고 고난 앞에 떨구고 두려움 그 자체에 굴복하듯 여러분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인생의 진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동치고 무너져 내리는 지진의 한복판에서도 패닉 없이, 공포와 어떤 두려움 없이 나의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토록 크신 분이 지금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이 안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대의 화두가 되는 이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이로운 능력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하신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자체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내 인생에 주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내 인생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그곳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보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 시편 기자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너를 상치 못하리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낮의 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집트의 태양신 라, 이집트의 태양신, 열강의 강국들, 그 중에서도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그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그들의 안위와 보호를 지킬 수 있을까 언제나 안절부절했던 그의 대상이었어요. 밤의 해는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승달 그 지역에, 여러분 이슬람을 생각할 때마다 달의 모양을 떠올리시죠? 밤의 달과 같은 열각의 강국들 앞에서 언제나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침략과 노략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와 열강의 제국들의 사이에 껴서 무엇으로부터 인생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삶의 안전장치이자 보호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아.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너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사방으로 오겨싸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위협하는 질병과 사고와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건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위험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의 도움과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한번을 짓고 우리의 도움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을 짓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이 보고 있는 눈앞의 위험과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없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주님께 나의 도움이 있으며 나의 안식이 있으며 나의 소망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는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걸레를 면피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반응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구속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협과 위험 속에 삶을 살아가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때 봐야 될 것은요, 내 손 안에 주어지는 은택이 아니라 내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봐야 시련의 강을 통과하고 그분의 얼굴빛을 봐야 불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뭐죠? 구체적으로 그 문제 무엇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 얼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얼굴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얼굴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우리 전심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인지 너의 말 그대로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다바르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얼굴빛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인해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강을 건넙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모든 억압과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님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위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짧은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보호하시고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듣고 합심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SNS 공동체 이 청년 세대들 안에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 예배의 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모든 질병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흠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흠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건대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어도 모든 연약한 숨은 질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스러운 육신의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치유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강건한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연약함들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일어나게 되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SNS 청년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 정치, 교육, 의료, 예술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다윗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만을 구하지 않고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자신의 인생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자 고백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